예, 민수기 4장 34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해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아멘. 우선 3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4장부터는 이제 레위 자손들의 그 역할 맡겨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예, 그런데 그동안 요 세 종족을 소개를 했습니다. 먼저 고핫 자손에게는 그 지성물을 그러니까 성구죠. 그 성구를 어깨에 메고 가도록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에게는 회막, 장막 이런 것들을 거두어서 운반하도록 했고요. 무라리 자손에게는 이제 기둥 이런 것들을 운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역할을 맡겨줬죠. 그래서 구름이 뜨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출발하면은 빨리 접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빨리 이제 지시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다 덮어놓으면 그 다음에 착착착착 순서대로 역할을 담당을 해야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먼저 움직이고 그 제사장의 지시를 따라서 이제 모두가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돼요. 각각 역할을 맡은 대로. 그렇게 되면 아마 자기가 맡은 일만 잘하면은 완벽하게 해체가 되고 또 다음 지역에 가면 다시 또 세팅이 되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제사 드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데에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만약에 아니 내가 왜 일을 해? 나는 저 일을 할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업무를 바꾼다든지 또 자기가 맡은 일을 소홀히 한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주 난리가 나지요. 하나만 잘못해도 전체가 다 일그러져 버리죠. 그래서 이런 조직을 만들어 놓는 거는요 일사불란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실수 없이 그리고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일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각각 분담을 했습니다. 뭐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고핫 자손은 뭐 조그만 거 이렇게 성구 같은 거를 어깨에다가 두 사람이 메고 가는 거니까 그런 건 좀 가볍잖아요. 가볍고 그런 것들은 크게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생각 같아서는. 그런데 예를 들면 뭐 게르손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 같은 경우는 뭐 회막이나 아니 이거 휘장이나 아니면은 막 기둥이나 이런 것들을 운반하려고 하면 굉장히 무거워요. 이런 것들은 무겁고 부피가 크고 이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굉장히 힘들 거예요. 보나마나 힘들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왜 나는 힘든 일만 시키고 저 사람들은 왜 쉬운 일만 시키고 아마 이런 불평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종족마다 하나님께서 분정해 주신 뭐 일종의 그거는 이건 일이니까 분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그 나눠주신 분량이 있어요. 봉사의 분량도 있어요. 예. 마치 분복받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역사 또 그 봉사의 그런 분량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교회 일도 어떻게 보면은 뭐 다 똑같은 일을 할 수는 없죠. 어떤 사람은 이 분야를 좀 더 잘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저쪽 분야를 또 잘 하시고 그래서 각기 다른 역할들을 하는데 누가 누구 보고 나는 네보다 더 큰 일을 한다. 나는 더 무거운 일을 한다. 또 너는 왜 그렇게 조그만 일만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작은 일은 작은 일대로 중요하고 큰 일은 큰 일대로 중요해요. 어느 거 하나도 특별히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만큼 다 중요하고
작으면은 그만큼 또 세밀할 것이고요. 크면은 그만큼 또 거칠고 힘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일하는 사람들끼리는요, 특히 교회의 봉사자들끼리는 서로를 인정을 해줘야 돼요. 서로를 존중해줘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같은 데서 보면은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그러죠. 서로의 은사를 인정을 해주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더 중요한 일을 한다, 더 소중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이렇게 해야지. 너는 나보다 더 못하니까 너는 내 아래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는 하대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거는 하나님이 나눠주신 것을 갖다가 자기 임의대로 판단을 하는 결과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일은 어느 게 더 소중하고 어느 게 더 못난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소중한 겁니다. 예. 자, 그렇게 보시고요. 오늘 34절부터는 이제 거기에 일에 참여할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숫자를 또 확인을 하는 장면이죠. 34절.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했다 그랬습니다. 계수해 보니까 얼마냐면은 2750명이 고핫 자손이었어요. 20세부터 50세까지. 이거는 실제로 일할 사람들이에요. 3장에서도 레위 자손들 숫자를 셌는데 그때는 1세부터 그러니까 나이 1세부터 시작해서 다 헤아렸죠. 남자 숫자는 다 헤아렸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30세부터 50세까지 헤아렸다. 그런데 고핫 사람들은 바로 2750명이 되더라 그 말이죠. 38절입니다.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뭐 비슷해요. 2750명이나 2630명이나 비슷해요. 어쨌든 그 정도의 숫자가 헤아려졌습니다. 그 다음 42절.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3200명. 이렇게 해서 모두를 다 각각 헤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숫자가 좀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어느 역할은 맡기고 이쪽에다 맡기고 또 어느 역할은 저쪽에다 맡기고 그렇게 했겠죠. 예. 그렇게 해서 모든 숫자를 다 헤아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46절 봅시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8580명. 이 세 종족을 다 합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8580명.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계수되었더라. 계수하였더라가 아니라 계수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고 그 숫자대로 확인을 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일을 하도록 이제 사람은 헤아렸는데 헤아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정한 수대로 됐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계수되었더라 그랬죠. 계수하였더라가 아니라 계수되었더라. 네, 자, 그래 놓고 5장으로 넘어갑시다. 5장은 이렇게 다 이제 임무들을 맡겼습니다. 숫자를 헤아리고 임무들을 맡겼어요. 역할들을 다 분담을 했어요. 분담을 하고 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일에 투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투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을 맡겼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맡겨도 그 일을 할 만큼의 어떤 자격을 갖춰야 돼요. 다시 말하면 깨끗한 요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만약에 불결하거나 부정한 모습이 있거나 좀 뭐 더럽힘을 받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설령 그 역할은 받았다 할지라도 일할 자격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별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불결한 자들은 골라내야 돼요. 좀 뭔가 불완전하거나 좀 잘못된 사람들은 빼야 돼요. 빼야 돼요. 예.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돼 버리면은 전체에 오히려 잘못된 것이 오염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 일을 하는데 사실은 모두가 다 함께 그 일에 동감을 하고 동참을 하고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하면은 정말 일사불란하게 잘 되죠. 잘 되는데 어떤 사람의 경우는 그 일에 동의를 안 해요. 협조도 안 해요. 그럼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함께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일은 진척이 되는 게 아니라 자꾸만 브레이크가 걸려요. 뭐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게 걸려요. 그런 경우는 그런 사람들과 계속 같이 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힘들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약간 그 일에서는 조금 좀 빠져주는 것도 그 일을 위해서는 오히려 유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일을 원래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왕이면 모두가 다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큰 틀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원래 교회 일을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100% 다 동의하고 100% 다 좋아가지고 100% 다 참여해서 그렇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못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교회적으로 말하면 통계적으로 말하면은 한 10%밖에 안 돼요. 10%밖에 안 되고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나머지는 이제 일을 하게 되어지면 뒤에서 협력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거의 다 다수고요. 그 중에 극히 일부는 그 일에 대해서 찬동을 하지 않고 끝까지 또 반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그 반대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 일이 꼭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면 뭐 다음으로 미룰 수도 있고 또 다음에 또 설득해서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정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 가능하면 설득을 해서 하기 위해서 좀 미루거나 또 다음에 하거나 설득하거나 이렇게 하지요. 이렇게 하는데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아주 소수의 그런 반대나 이런 거는 아예 묵살을 하고 그냥 가버리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도 조금 시끄럽지요. 별로 그렇게 덕스럽지는 않지요. 덕스럽지는 않은데 어쨌든 교회에는 부정한 요소는 없어야 돼요. 그리고 반대하는 자도 사실은 없어야 맞지요. 그런데 그런 거를 억지로 하면은 또 뒤탈도 나고 문제도 발생하지요. 그래서 이 거룩하게 하는 성별하는 그러한 일이 좀 필요하다. 뭐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냥 반대해서라기보다도 여기 본문에서는 그렇게 그냥 반대한다기보다도 자신도 모르게 불결하게 됐거나 또는 어떤 질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몸이 약해졌거나 뭐 이랬을 때 그랬을 때 불가피하게 같이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경우는 그런 자들을 좀 성별을 해야지요. 그런 자들과 다 같이 하기에는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할 때는 그런 분들은 조금 빼놓고 일을 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다 거룩한 가운데서, 구별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다 동참하는 가운데서 일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불결의 요소는 다 빼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5장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진 안에는 부정한 것이 없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 그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진 밖으로 내보내서 정결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그래서 정결할 때까지 그들을 격리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5절입니다. 5절로부터 10절. 혹시 그 부정하게 된 것이 만약에 어떤 죄악의 요소가 있어서 그런 경우라면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는 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는 그 의식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좀 죄의 요소가 있는 경우는 그 죄 부분을 제거하는, 속죄하거나 이렇게 하는 또 방법을 사용을 하라고 말이죠.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그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좀 실수를 해가지고 만약에 죄를 범했다면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만약에 한 것이라면 그 사람에게 그 죄값을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갚아주라 그 말이죠. 근데 만약에 친척도 없고 그런 경우라면 사람한테 갚을 수 없는 것이라면 그거는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거나 그랬을 때에 보통 저지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 앞에 뭔가를 갚을 상황이 안 된다면 하나님께 그것을 돌리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리려면 반드시 그 죄값에 상응하는 상당히 무거운 어떻게 보면 값이죠. 그래서 순양 같은 거 이런 걸로 해서 돌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재물은 제사장에게 주어서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고 하는 그 표시를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부정한 요소는 이스라엘 지인 중에는 있지 아니하도록. 왜냐하면 그런 요소가 있으면은 전체가 더럽혀지거든요. 이스라엘 지인 자체가 다 더럽혀지면 그러면 그 한 사람의 죄가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전체 오염이 돼버려요. 교회에도 사실 작은 잘못된 일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좀 바로 잡거나 그런 것들을 바로 교정하지 않으면은 전체로 퍼져갈 수가 있어요. 이 죄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걸 누룩에 비유를 했는데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게 무슨 성질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 부패하고 퍼지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교회에 들어오는 거를 그거를 죄라고 규정하고 경계를 하지 아니하면 그 죄는 마구마구 퍼져버립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전체 교회가 더럽혀지고 성도들 다른 성도들까지도 그
죄의 영향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죄의 요소가 없도록 늘 살펴야죠. 사실 그런 걸 살피는 일이 장로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목사는 주로 이제 말씀으로 가르치고요. 장로들은 성도들의 신앙을 총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정관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장로들은 늘 성도들의 신앙을 살피는 거예요. 살펴서 혹시 어떤 잘못된 것에 오염이 됐다든지 또 부정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때로는 주의도 주고 경계도 하고 또 교정도 하고 그래서 늘 살펴야 돼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이 좀 이제 사실은 원래 처음 생겼잖아요. 그랬으니까 이 장로님들이 내년부터는 역할을 좀 하시라고 이 구역장에게만 맡겨놓지 말고 두 구역씩을 좀 나눠가지고 그들의 신앙도 좀 살피고 이렇게 하라고 지역장으로 좀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두 분 장로님이 네 구역을 뭐 일일이 참견을 안 하더라도 쭉 한번 살펴보는 그 정도라도 해가지고 우리 장로님의 그 건전하게 교회를 이끌고자 하는 그 방향이 성도들에게도 미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전체 교회가 건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1절부터입니다. 11절부터는 이 아내가 의심되는 경우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아내가 의심될 만한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 가정 문제거든요. 가정 문제. 이 가정이 건강하고 깨끗하고 그래야 그 가족들 전체가 또 건강해지고 그래야 또 전체 교회도 건강해지고 그 사회 구성원도 다 건강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제일 요즘 심각한 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한 게요. 사실 가정이 굉장히 위태위태해요. 깨어지는 가정도 너무 많고요. 불안한 그런 가정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정말 건강한 나라나 건강한 사회는요, 가정들이 다 건전합니다. 가정들이 건전하려면은 가족 간에 철저한 서로의 신뢰관계가 이루어져야지요. 부부 간에도 절대적인 신뢰관계,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간혹 이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의심 같은 게 발생했을 때, 물론 여기는 물론 아내라고 표현했지만 어찌 아내에게만 문제가 있겠습니까? 남편에게도 문제가 있을 테고요. 그러나 이제 신앙적인 어떤 그런 교훈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실제 문제는 남자들에게 더 많지요.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꼭 아내한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일 수도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는 아내를 굳이 밝혀놓은 것은 나중에 신앙적으로 말하면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의심살만한 그런 성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가 다 그의 아내잖아요. 그래 아내라고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예표하는 그런 자들에 대한 어떤 범죄상보다는 우리 성도를 예표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의 그 죄악상을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아내를 표현한 거지 실제로 아내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 이해하시고요.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주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예. 자, 여기 어쨌든 문제 해결은 어디서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장 앞에서 해야죠. 제사장 앞에서 해야 되고 사사로이 개인이 판단해가지고 함부로 정죄하고 그것을 응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철저히 금합니다. 예. 어떤 문제가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판단을 해서 결정할 일이지 그게 사사롭게 개인 간에 어떤 문제를 들춰내고 그걸 가지고 싸우고 시비하고 이럴 문제는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릎 꿇고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거기에 다 순복하는 그런 자세. 이게 매우 소중하지요. 근데 뭐 이 세상에서는 보면은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으로 무슨 일이든지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은 극한 상황까지 부부간에 이루어지다가 결국에는 이혼이라고 하는 불상사가 만들어지고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깨어지고 이런 문제까지 발생하는데 이 모든 것을 임의로 사사롭게 이렇게 결정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와서 솔직하게 모든 것을 고백하게 만들고 진실을 밝히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데 자, 여기 이제 일단은 소제를 하나님 앞에 오니까 당연히 소제를 드려야 되죠. 드리는데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목적의 제사가 아니고 죄악을 들춰내고 기억하게 하는 소제다 보니까 원래 하나님께 향으로 이렇게 드리려고 하면은 거기다 유향을 올리고 그걸 태워서 이렇게 냄새를 풍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는 안 해요. 그런 절차는 안 하고 그 대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용도가 좀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구별해서 설명하고요. 그 다음 좀 더 구체적으로 16절부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단순히 그 소제를 드리는 것으로만 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소제를 드릴 때에 맹세를 하게 합니다. 맹세를 하게 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진실도 가려야 되니까요. 또 억울한 일도 없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억울한 일도 없고 진실함을 가리기 위해서 하는 어떤 의식이 있습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제물 곧 의심의 소제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의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예, 좀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하고 조금은 지저분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소제물이긴 한데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물이 아니고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소제물이다 보니까 여기다 뭘 하냐면은 그 성막 바닥에 티끌을
끌어모아요. 다시 말하면 성막에 있는 먼지를 끌어모아 가지고 그걸 거기다가 물에다 타는 거죠. 그리고 그 물도 거룩한 물이라고 그랬죠. 거룩한 물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아무 데서나 떠오는 물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물일 수 있죠. 그런 물, 구별된 물이죠. 구별된 물에다가 구별된 그 먼지, 성막 바닥에 있는 거니까 먼지긴 하지만 그것도 어쨌든 구별된 먼지죠. 예. 그런 것들을 거기다가 풀어가지고 이제 뭐 쓴물이 됐겠죠. 그렇게 풀었으니까 그거를 하나님 앞에 그 여인으로 하여금 맹세를 시킵니다. 맹세를 시키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해독을 면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네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진짜 사실이라면 그 말이죠.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무섭죠? 네.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아주 막 눈에 보이도록 네 배가 막 불러오고 네 창자가 막 썩어 들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넓적다리가 바짝 마르게 하고 이런 식으로 될 것이다. 그게 어찌 보면 그 저주의 표죠. 저주의 증표죠. 증표. 그래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요. 실제로 그런 죄악을 범했다면 아마 거짓말 못할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만약에 거짓말 했다가는 진짜 막 그게 부어오르게요. 그러니까 진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진실을 고백하게 만들고 만약에 그게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뭐 저주 받는 게 당연하죠.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데 괜히 의심받은 거라면은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집니다.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나중에 보면은요, 오히려 그 임신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더 좋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이 의심하게 하는 것이 무슨 저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오히려 죄악의 요소를 싹 제거해가지고 서로 간에 불신의 일들이 하나도 없도록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도 서로 의심하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저주하듯이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가족 간에도 철저히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죄를 들춰내가지고 정죄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런 어찌 보면 좀 무섭죠. 무서운데 이런 무서운 일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어떤 본은 있겠죠. 본보기는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그 본보기를 통해서 전체 회중에게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만들려는 거죠. 없도록 만들고 혹시 있다면은 정말 그런 것을 일벌백계 해가지고 그 회중 안에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은 전혀 없고 그렇게 해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그 하나님의 백성 그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23절 봅시다.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 넣고 이게 또 그냥 그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또 글자로 쓰래요. 저주를 쓴대요. 써가지고 그걸 또 두루마리에 쓴 다음에 그것을 다시 그 물에다가 또 빨아 넣어요. 그 먹물을 빨아 넣는 거죠. 거기다가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뭐 아주
먹물까지 넣었으니까 뭐 얼마나 쓰겠어요. 뭐 냄새도 나고 그러겠죠.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제물을 취하여 그 소제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제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하게 하는 소제물로 그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자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참 배는 불러오는데 또 넓적다리는 말라진대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어떤 표시가 나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임신하는 복을 받게 된다. 사실 의심이 되어진다면은 그 남편이 동침도 안 할 테고, 그렇게 되어지면 임신도 안 할 테고, 생육 번성도 끊어질 테고, 가정도 깨어지고, 이런 이제 불상사가 계속 연거푸 일어날 건데, 막 그런 의심의 요소가 제거돼 버리면 더 이상 의심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그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가정에 다시 자녀를 낳고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는 이 죄악의 요소를 들춰내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시는 그들 속에 그런 죄악의 요소가 없도록 만들려는 거죠. 29절입니다. 이런 의심의 법인이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이렇게 해서 죄악된 요소를 이스라엘 회중 속에서는 완전히 제거하고 모두가 다, 사실 모든 것은 가정부터 시작되잖아요. 이 교회의 최소 단위도 가정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목회자 가정 건강해야 되고요. 또 재직들의 가정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성도들 간에 서로 의심의 요소가 없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음흉한 생각이나 거짓된 생각이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야 일사불란하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견고하게 튼튼하게 이렇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런 교회, 이런 이스라엘 그 언약 백성들의 그 대열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법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회중 속에 죄악된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이러한 규례를 주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지상교회를 섬겨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요소가 일체 없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사랑하듯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간에 존중하고 그 은사를 인정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서로 위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